6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봤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솥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은요. 제가 1장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6장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7년 대화라는 내용의 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들려 올리신 후에도 세상은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뵙고 만나 뵙게 되고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편지를 적어서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있는 일은 바로 2장과 3장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맞춰지게 되면 이방인의 시대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7년간의 한 일이라고 해서 7년간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기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내용은 바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늘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 예배라고 하죠. 천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띄셔요. 7 임봉을 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장입니다. 자, 6장에서 10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려 올라간 후에 있게 될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죠?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 여러분 잘 부르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고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들려 올라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끌 휴자, 들 끝자라고 했죠? 한자로. 끌어들어 올린다 이거야. 끌어들어 올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신부된 교회,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끌어들어 올린다.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채간다 이런 의미로 돼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는데 랩처라고 나오는데 이 랩처라는 말은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홀해진다 이런 의미로 돼요.
황홀한 일일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처음 비행기 탈 때 얼마나 황홀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죠? 야, 하늘로 올라가네. 그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이 될 거예요. 틀리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 영음이거든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못 들어요. 기름 준비 못한 이들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둘이서 맷돌 갈고 있는데, 맷돌 가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침에 맷돌 갈거든요. 그거를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그리고 밭은 여러분 언제 나가요? 낮에 나가죠. 그죠? 낮에 일하잖아요. 요즘은 더워서 못 나가요. 그죠? 네. 그리고 잠은 언제 자요? 밤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전 세계의 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나라는 밤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낮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아침일 것이다. 아멘. 그리고 들려 올라갈 이도 있고 남을 이도 있다.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이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있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은 오 주님이 오시네?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변화돼서. 근데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잤다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코 걸면서. 왜? 주님마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믿는 불신자도 못 올라가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기름 준비하지 못한 주님께서는 미련한 처녀 5이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 5과 50%는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의 50%는 남아요. 그 50%에 들어가면 안 돼요. 슬기로운 처녀 50%가 돼서 기름 준비해서 등과 더불어 등은 바로 뭐냐? 신앙의 모양과 형식이야. 교회 다니고 침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신앙의 형식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등이야 등. 그러나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아멘. 기름은 뭐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엘리사가 사명을 이어갔죠. 그죠? 엘리야가 회오리빨 하늘 타고 들려 올라가잖아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북한에서도 들려 올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이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가장 많이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뭐니 해도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없어져요. 제일 많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많이 사라질 나라가 어디겠어요? 물론 인구 편성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인구 편성.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나라적으로 많이 없어질 나라들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난리? 사람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다. 혼란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가족 중에서 없어진 이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 가운데 없어진 이들도 있을 것이고 뭐 난리가 아닐 거예요. 네.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고가. 운전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사고 나잖아. 그죠? 비행기 운전하다가 여러분 없어져 버리면 사고 나잖아. 그죠? 많은 사람이 또 죽고 재난이 일어날 거예요. 큰 재난.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 러시아에서 지진 났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만 지진이 났다고 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실 때는요 전 세계적인 재난이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졌다. 사람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이들이었다. 조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없어졌냐 이거야. 근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 남은 사람은 남았거든. 알고 봤더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하러 다녔던 사람들이들.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게 될 인물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를 세상을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백마탄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진리성 저 그리스도. 거짓 평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자기를 드러내면서 일어날 인물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6장 이제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 알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자, 내가 보면 어린 양,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막 사람 찾는다고. 그죠? 뭐 가족 가운데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부모가 없어지기도 하고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또 교회 가보니까 또 남은 사람들은 또 있어요. 몇 명. 어디 갔대?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대? 알고 봤더니 갔어. 들러 올라갔어. 그리고 세상에 나와버렸어. 그들은 환란을 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찾겠다고 이제는 사람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요. 본격적으로 사람 몸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그 사람의 모든 신용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여러분 켜놓으면 추적이 다 돼요. 다 추적돼요. 다 추적됩니다. 지금 핸드폰에도 추적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뜰 때 지문으로도 이렇게 열기도 하고 홍채로 열기도 하고 또 얼굴 모양으로 딱 이렇게 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발전돼 있어요. 지금요. 이제는 그런 모든 정보를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의 그런 완성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걸 받지 않으면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여행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 그게 있어야 돼. 이제 현금이 사라져가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카드도 도난이 있기 때문에 사라져간다. 못 사가지고 방향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 정보를 다 입력 들어가게 만든 그런 받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말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참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전체주의,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물건 사거나 팔지도 못하고 그거 없으면 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고 그거 없으면 여행도 못 가요. 그거 없으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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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써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게 되는 겁니다. 받으신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인을 떼십니다. 인을 하나 떼시는데 그때 요한이 듣습니다. 듣는데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자, 내 생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4장이라고 했어요. 4장이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지금 다 됐어요. 5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에 3번이나 전했어요. 그때도 많이 깨어났어요. 지금은 완전히 깨어나야 되죠. 자, 보십시오. 4장 5장에 바로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림으로 그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립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7등불 켜진 게 있고, 그리고 네 생물 천사인데 얼굴이 사자 모양 모습이고, 송아지 모습, 사람을 독수리 얼굴.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 24장로 24장로들입니다. 뒤에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을 쫙 둘러싸이는 게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손에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받으시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가지고 그 임봉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 다른 화면으로 보십시다. 자, 사장님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려놨는데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되어졌어. 이 육의 몸이 신의 몸, 약한 몸이 강한 몸,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변화되어졌어. 할렐루야. 놀라운 황홀한 경험일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였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매우 가까이 왔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옛날에 그 찬양도 있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는 날아갈 것이다. 인생살이 끝나는 날에 나는 날아갈 것이다. 날아간다는 거야. 올무를 벗고 나는 새처럼 나는 날아가리라. 우리 주님께로. 할렐루야. 자, 또 다른 화면 5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여러분도 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날에 다 같이 가십시다. 어린 양, 두루마리와 어린 양. 우리 보면서 해야지 이해가 빨라요. 그죠? 듣기만 하면 듣고 나면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띄셨어요. 그죠? 펼치시고 계시죠? 이 사자가 나오고 어린 양이죠.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피 흘리신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왕이신 사자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다의 왕으로 오신 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다른 아멘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뭘 펼치셨냐면요. 땅 문서예요. 땅 문서. 뭔 땅 문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문서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관리자로 주신 거예요. 관리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땅 문서. 예수님께서 펼치시게 바로 이 소유권을 말하는 땅 문서예요. 이 땅 문서는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 건데 주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전세 기간을 잡았어요. 전세 기간. 그 사이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주인이 있고 돈이 안 되면 못 사면 매매를 못 하면 전세로 하잖아요. 그죠? 전세 기간이 6천년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천년.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2천년. 우리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천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끄트머리로 왔어. 마지막까지 다 됐어. 지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지구 연대를 측정하다 보면 수십만 년이라고도 말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기 전에 지구는 있었어요. 계속. 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셨을 때에 그 이전에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의 마귀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래 이 지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에게 이 에덴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와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 마귀가 교만해져가지고 루시퍼가 타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까지도 뱀의 형상으로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인류의 시조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이 지구의 땅 문서예요. 이 지구는 원래 주님 거야.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주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에게 살라고 주신 땅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죠? 근데 전세 기간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살고 오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하셔요. 나그네는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발 딛고 살 뿐이야. 그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땅 가진 사람들 이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이거 누리라고 살 동안에 밭에 먹고 농사 짓고 살라고 주신 땅이구나. 그거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 가잖아 또. 물론 뭐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팔아서 뭐 다른 일 쓰기도 하지만 그죠? 이 땅의 원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장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가 땅을 영구히 팔 수 없다. 땅 주는 너희가 아니다. 내가 지은 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 뭐예요? 잠시 거기서 땅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죠?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너희가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또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물은다는 게 뭐예요? 다시 찾는 거죠. 다시 그 판 값을 지불해주고 내 형제가 예를 들면 우리 형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땅을 팔았는데 내가 그 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돌아주십시오.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게 물는 거죠. 네.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땅 팔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팔다가 또 그 판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유 내가 다시 돈이 좀 생겼네요. 다시 이 땅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돈 주면은. 물론 밑돈을 좀 더 줘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돈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물러줘라.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물러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땅의 문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펼치신 게 뭐냐면 이 지구 땅의 문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계셔서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있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 앞에 차라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지구를 다스릴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 왜? 범죄함.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업을 다 뺏겨버렸네. 그런 거예요. 깡패 같은 마귀한테.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 따서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0년의 전세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또 내두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시 땅을 찾기까지 6,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야. 주님이 이미 전세 기간을 정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되겠다 야 200년 만에 끝내자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계속 번성해야 되고 또 죄인의 구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구원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 요한이 막 울죠.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지 보수신앙의 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많아. 자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울어요.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지구의 땅 문서를 받아서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거 일곱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뭐 그게 땅 문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땅 거래를 할 때 방금 땅 거래 나왔죠. 레위기 25장 23절에 그죠? 땅을 팔거나 살 때에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땅을 조상 때로부터 받은 땅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팝니까? 자식들이 뭐 자손들이 조상이 남겨준 땅을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돈 필요하고 팔잖아요. 그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땅을 사는 사람, 매수자와 또 땅을 파는 사람, 매매자가 이렇게 어디로 오냐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앞에 와요.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도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왜 필요해요? 내가 땅을 팝니다. 내가 땅을 삽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계약금은 이만큼이고 언제 치르고 잔금은 언제 치르겠습니다. 그 도장 빵빵 찍잖아요. 그 증인으로 누가 서요? 부동산 증인이 서잖아. 그죠?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한다는 걸 정직하게. 그래서 매수자, 매매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같이 걸고 내가 이분의 땅을 사겠습니다.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넘기고 땅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건을 딱딱 적을 거 아닙니까? 아무개 도장 찍고 조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금 얼마 치르고 언제까지 계약금 드리고 잔금은 언제 중도금은 언제 하고 잔금은 언제 치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 사본과 더불어 두 장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사본도 두 장을 만들고 그리고 본 증서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본을 하나씩 주는 거야.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본서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성전 문속에다 갖다 놔. 그럼 나중에라도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제사장이 그 본 증서를 내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짓말 못하지 서로. 이렇게 그때 와서 내 앞에서 땅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처리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것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손실했다고 할지라도 그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요즘 그걸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등기소 가지고 있잖아. 등기소.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일곱 인복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뛰면 돼, 안 돼요? 뛰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구 땅 문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건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가 그것을 넘겨받아버릴 거야.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아담과 그 하와 그 자손들인 우리들이 이 땅의 관리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마귀가 탁 가로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물으시는 거야. 이해하면 합시다.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 문서 그것이 일곱 인복을 탁탁탁 찍었다. 못 뛰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일곱 인복만 문서. 그 6장.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복이 있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도장. 우리가 여러분 땅 문서 계약 뭐 건물이나 땅 할 때 얼마나 도장을 많이 찍어. 그죠? 접어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왜? 위조 못하게 하려고 그죠? 똑같아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인복이 났잖아요. 그죠? 이걸 다 떼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누가 허락 없이 떼면은 위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구 땅덩어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 증서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뜰 자가 없어요. 아멘.
그 누구도 이 지구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대해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자기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뭘 못하느냐?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 하나님만이 창조자야.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마귀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 일곱 인봉이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떼시는 거야. 언제? 우리도 이제 주님이 그걸 떼시는 걸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될 거야. 근데 이걸 떼심을 통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당신께로 뭐라고 할까요? 접수하시는 거예요. 접수.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왕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왕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나 이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기간이 이제 다 됐어. 근데 6,0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될 때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 7인 중 하나를 떼십니다. 떼시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생물이 누구예요? 아까 거기 이 네 생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이번 계시록 몇 번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근데 알고 있는 분들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6장. 4장.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요. 네. 자, 보십시다.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오는데,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여기 있죠. 얼굴이 사자 모습, 그죠? 송아지 모습, 사람 모습, 독수리 모습. 여러분 이것만 설명해도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큰 것 배우는 거야.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도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잖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죠? 이 사자는 뭘 말하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천사인데, 주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나타냈냐? 사자는 바로 왕을 나타내는 왕. 그렇죠? 동물이 왕을 사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자. 그리고 소가요. 소는 뭘 나타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집안에서 여러분 소처럼 귀한 재산이 없어요. 소가 없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농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좋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소처럼 여러분 중요한 재산이 없어요. 농사를 하려면 밭농사든 논농사든 소가 있어요. 침실하고 있고. 그죠? 이게 뭘 말하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럼 예수님이 소입니까? 소 아니지. 왜 예수님이 소겠어요? 소처럼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이죠. 얼굴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독수리죠. 독수리는 뭘 말하냐면요,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네 생물은 또 뭘 말하냐? 마태복음을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말해요. 소는 뭘 말하냐? 마가복음을 말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짧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그런 장면들 다 넣지도 않아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일하시는 장면이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일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러분 1장부터 24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이 많이 나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그럼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오셨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말이에요. 독수리는 바로 주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로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하나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여러분 복음서로서 한 분 예수님만 전하잖아. 그죠?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를 믿게 하려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딱 나오죠? 네. 자, 그래서 24장로들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 이들은 다 금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썼는데 금면류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쓰게 될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금면류관, 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맞죠?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에게 주신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썼어요. 할렐루야. 아셨죠? 금면류관. 장로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뒤에는 천사들이죠. 근데 장로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연장자라는 의미거든. 아셨습니까? 24장. 근데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치겠는데. 자 보십시다. 1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우레소리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둥이 막 울리듯이. 여러분 우레소리 들어봤죠? 천둥 한여름에 여러분 막 먹구름이 뛰면서 막 이렇게 장마전선이 막 들이워져가지고 막 우릉 쾅쾅쾅쾅 그러지 않습니까?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에 보니 흰말이 있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고 말 모습 보였어요. 오늘 흰말까지만 하십시다. 너무 많이 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아. 자, 우리 흰말만 보십시다. 첫 번째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흰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흰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와 여기서 나오는 흰말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도 예수님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인을 떼고 계시는데 언제 또 백마를 타고 나오시겠냐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위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갑니다. 나와 있죠. 말탄자들 흰말,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궁수처럼 활을 딱 가졌는데 활은 없어. 화살은 없어. 보세요. 이 사람 그죠? 화살은 없고 활만 가지고 나왔어. 화살은 없고 활만 가지고 나온 건 뭘 말할까요? 속임수 받는 거다는 거야. 화살은 없는데 활만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속이는 거거든. 그죠? 화살이 있어야지 바른 거 아닙니까? 화살은 없어. 활만 가지고 흔들어대. 그리고 백마를 탔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고 나옵니다. 면류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 탄자가 예수님이 아니냐면요,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졌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이야. 이미 다 이겼도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 말은 다 이겼다는 거야. 주님.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여러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면류관 하나만 쓰고 있어. 하나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입니다. 아멘. 찾아봅시다. 19장. 이걸 잘 구분을 잘해야지, 아, 이게 예수님 아니구나 하고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장 12절 보십시다. 11절부터 보십시다. 이건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재림하신 장. 우리도 이제 혼인잔치 마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7년 하는 끝에. 자, 이건 이제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도 백마가 나오고 탄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뭐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뭐냐면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많은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만왕의 왕이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야.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7년 혼인잔치 마치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활이나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 활을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그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당시 이제 7년 대만하기 전에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국은 모든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추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이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트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트. 포도도트이 뭐냐면요, 이제 7, 8월 되면 포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도 구유가 있어요. 땅에다가 파요. 그래가지고 벽처럼 이렇게 둘러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한쪽으로 포도즙이 나가도록 길을 터놓습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다 쌓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맨발로 들어서 밟아요. 밟으면 포도 알갱이가 탁탁탁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지면 그 빨간 그런 포도즙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즙이 한쪽 구유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포도 뭡니까? 담아놓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발은 심판하는 발이에요. 주석 같은 발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주님의 발이 주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엄청난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거짓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도 자기 탓이지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탓할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십시다. 미혹되는 것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는데 자기가 미련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르게 알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 네. 자, 데살로니가후서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2장 10절, 12절까지 보십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죠? 내가 진리다 그러셨잖아요. 참이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도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자 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미혹당해. 그러면 이제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귀신에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거짓 것을 믿어 나중에는 이제 참을 안 믿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는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안 받으니까. 진리는 참을 받았는데 참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해도. 그죠?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께로 와야 돼. 꼭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려고 해도 그 거절하다가 꼭 이단을 빠지더라고. 꼭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일로 들어가더라고. 본인들이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거절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요. 참으로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라. 예수님이 바로 너의 구주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와 같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진 자가 없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자꾸 마음을 막 쉴드 치고 말이야 거절해봐요. 안 믿겠다고. 그럼 귀신인지 역사예요. 귀신. 왜? 성령님은 더 이상 내 역사하지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해줘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죠? 하나님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거지로 구원한 사람 없어. 강력한 사랑의 권면은 하세요. 항상. 그게 관건이라는 거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거절한단 말이야. 보세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한 지 75년 됐는데 미군 평택 미군구지의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내가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는 거야. 너희 나라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군 사령관이 그랬다니까요. 평택순복음교회 강은식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갔다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가셔요. 사랑하시지 우리를 함께해 주고자 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회방까지 하고 거절해요. 그럼 주님이 계시고 싶지가 않으시지. 인격자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자꾸 미군이 없으면 좋겠다. 미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떠났었어요. 그래서 떠났었어요.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떠났다니까요. 원하지 않으면 가요, 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건데 싫다는데 어떻게 이끌어서 싫다는데 미군이 뭐 억지로 우리한테 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그때 한 것도
미군에게 그걸 간절히 요구했던 거야.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북이 내려온다 이거야. 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떠나려고 했다고. 이승만이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승만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 해서 크게 유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그 말 맞았잖아. 그 말 맞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이제 조금 잘 살게 됐어 우리가 왜? 조금 잘 살고 있어요. 왜? 미국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리고 원한단 말이야 지금. 미군 입장도 그래요. 너희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 철수하지 말게 해달라고 몇 번씩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잖아. 그때 이 더운 날에도 가가지고 그죠? 우리는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해 있기를 원한다고. 근데 한편에서는 미군이 빨리 나가라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 가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해봐. 그럼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계실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떠나셨던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겔 8장, 9장, 10장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야.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떠나신다. 그 영광이 떠나신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세, 아벳느고가 있는 그 땅으로 가시오 주님께서. 왜? 그곳에는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너무 감사해야 돼.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뭔 목사님은 구약에는 사명 감당할 기간에만 계셨다가 떠났을지 몰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뭘 떠나시겠어요? 막 살아가. 막 죄짓고 살아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온갖 죄 저지르고 회개도 하지 말고 살아가. 안 떠나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은 귀한 분이란 말이야. 아셨죠?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탄자는 누구라? 짐승처 그리스도야. 가짜 그리스도. 딱 등장해가지고 혼란스러운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전 세계가 혼란할 때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떠나셨잖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 아니 5장에 보면요. 벌써 성령께서 하나님 아까 그 장면 보여줘봐요. 하나님 그 장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곱 명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무력과 재능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명이신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벌써 여기 가 계시잖아. 하나님의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명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벌써 여기 올라가 계시잖아. 지금 요한이 벌써 휴거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구를 떠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계시잖아. 이 땅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니까 우리 데리고. 아시겠어요? 엄마가 자녀 품에 안고 떠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엄마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들려 올리시는 거야. 신랑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이 없는 곳에는 쥐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거든. 적 그리스도가 있어도 활동을 이렇게 못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아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시면은 이 지구상이 세상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난장판이. 지금 좀 뭐 기후재난이니 지진이니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뭐가 제해지냐면요. 사랑이 제해지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안정적인 게 있다고. 틀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막 혼란한 일들이 가끔 있긴 있어도
그러나 틀이 딱 제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혼란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여러분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들은 많이 있어. 가지가지가. 그러나 그래도 전체적인 안정감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안정감. 네, 성령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둬주시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면 이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근에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파탄도 심해지고 이제 뒤에 그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전체적인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버리니 전쟁도 마음껏 일어나지 이제. 누가 전쟁을 놓고 뭐 중재를 써가지고 막을 만한 그런 일도 없고 이제.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전쟁 안 하던 나라가 또 전쟁이 또 붙었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때가 되면 북한도 내려올 거예요. 중국도 대만 접수할 겁니다. 또 나라들끼리 또 일본과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셨는데도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뭐 다 지킬 건 지키고 질서가 있겠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거지. 성령님이 떠나시는데 무슨 질서가 있어? 천사들의 활동도 없다고 거둬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자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강하게 마치는 거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목사님 찬양처럼 시달린다고 이렇게 그냥 피해 다니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다가 겨우 주님 오시니까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교회는 승리하고 올라갑니다. 교회는 여러분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겨우 살았네. 주님 이제 오시나 보네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강하게 마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교회는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주신 지켜야 할 거 지키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들려나가는 거예요. 승리로 마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 7년 환란 이제 오게 되면은 뒷일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될 일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처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에 거반 인류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살아남는 애들은 얼마 없습니다. 네, 다 짐승의 피를 받을 것이고 다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할 것이고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 남은 사람들 여러분 도망다니기 바빠.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 표 안 받으려고 하겠어? 아마 들림받지 못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막 어떤 그런 세속적인 목사들은 그 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지금 세상에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났군요. 우리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렇고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순교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증거되어져야 돼. 근데 안 해. 목사님들도 안 해. 조용히 목사님은 했단 말이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른은 3번이나 했다고 이런 계시록 전체를. 왜? 성도들 깨워야 되니까. 비록 생전에는 안 오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 거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 너무 가까워져 버렸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십시다. 믿음 잘 지키고 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